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어수선한 한 주셨겠지만 분주하시고 어수선한 한 주를 또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온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예수님의 자녀로 예배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사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중심으로 살은 헛된 수고를 회개하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에덴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며 기도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을 준비하는 기간과 사역 외에 주님의 빛으로 영적 성장의 번성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목회자,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선한 도우심과 영혼을 안정케 하옵소서. 주의 날 섬기는 성도들 예배로 헌신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내 나라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임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새 힘 얻어 오직 진리의 말씀에 매어 있으며 예수님의 기쁨이요 모두를 행복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같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저희들을 방문한 또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환 성도님 가정 이렇게 저희 가정 또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주보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교회 소식 나누시고요. 교회 소식이 여러분들의 또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주입니다. 네 번째 주이기 때문에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오늘 전도회 모임 가져주시고요. 또 지난주 셋째 주는 저희가 부서 모임 있었죠. 혹시 못 가지신 부서 있으면 좀 가져주셔서 또 우리 기관장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또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연습하고 있고요. 또 전도도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방 시작은 9월 첫 주부터 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달 또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꼭 받아가시고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셔서 매일 한 말씀씩 같이 보시고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꼭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특별한 교우 소식 중에 우리 한말선 집사님께서 또 무릎을 또 크게 다치셔서 아마 지금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또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시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오늘 믿음 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믿음 호흡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혹은 우리 앞뒤 사람 누가 왔는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믿음은 호흡과 같습니다. 자, 믿음은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최종원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썼던 글 중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할까 말까 할 때 하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맞는 것 같아요. 자,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예. 그다음에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오늘 여러분 예배 올까 말까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셨어요.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라.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할까 말까 아까 하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우리 교회 와서도 내 인사를 먼저 할까 말까 그때는 먼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사 먼저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인격자인 것을 우리 교회는 인정합니다. 최근에 우리 그 사도신경으로 예배 전에 고백했는데요. 오늘 이 사도신경 보면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요즘에 조금 새로 나온 사도신경인데 내용은 같은데 번역을 저렇게 좀 현대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 혼자 했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같이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여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할 때 이 크리드라는 말 자체가 이 fa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죠. 믿음.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에서 사실은 내가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인성을 가지고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뒤에 짧게, 나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인데, 대부분의 이 신앙 고백의 90% 이상은 하나님 누구신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믿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데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교회가 멀다고 말하지 않고요. 뭐가 멀다고 합니까?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다.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집이 멋인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중심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해, 그러니까 understanding 있잖아요. 이해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신앙은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마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천천히 좀 알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배우고 이해하다 보면 믿게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성경도 읽고요, 믿음이 있기에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믿음과 알면 달라요. 이해하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한국에 이런 비슷한 속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 이 말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화장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호박과 수박은 다르죠. 호박은 채소고 수박은 과일입니다. 관세가 달라요. 관세가. 여러분들,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A monkey in silk is a monkey no les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숭이가 비단 옷을 입어도 그건 원숭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원래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를 잘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숫자를 조금 안다고 해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인 것이지 조금 더 안다고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고요, 바위만한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와이키키 가보면은 모래가 있죠. 밀가루 같은 모래가 있어요. 벨로스 그런 데 가면. 근데 그 밀가루 같은 모래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신기하죠? 근데 나무, 아주 무겁고 큰 나무도요,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물에 넣으면 떠요. 이게 원래 다른 무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비중의 문제라고 할까요? 즉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석입니다. 어떤 것에도 긁히지 않는 경도 10, 하드니스 10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세상에 긁히지 않는 이런 다이아몬드 신앙이 되기를 일단 축원하면서,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강하다고, 이게 그렇게 강해? 집에서 촛불 켜놓고 거기다 이렇게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반지. 그러면 처음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역시 강하구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펑 하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해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강하다고 해서 주차장에다 놓고 차로 한번 밟고 지나가 보세요. 강하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깨져.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강할 뿐이지 다른 것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못 알면
다 타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믿음도, 우리 기독교의 믿음도 이게 성경적 믿음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단어는 같은 믿음이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신기하게도 기독교의 믿음과 타 종교의 믿음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어는 같지만. 여러분, 깨달음이 많다고 믿음으로 바뀌거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 자기가 믿음이 생겨서 뭐 신이 되고 뭐 어떤 경지에 오른다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겁니다. 주체가.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요. 사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13개의 핵심은 요 얘기하는 거죠. 항상 요 얘기. 믿음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저는 이 부분이 한국 번역 잘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세 시대에 이 미디벌 타임스에 스콜라 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주교 안셀무스조차도요, 그분들이 이제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도 이분조차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말로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 말의 뜻은 믿게 되면 알게 되나니. 그렇죠? 알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믿으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알면 믿는다고 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은 믿음의 일종.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제가 볼 때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오래 안 다니셨으면 뭐 많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하게. 예. 그러나 여러분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건 작건, 그 믿음의 색깔이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기에 질적으로 인간의 지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알아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오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솔직히 누가 여러분들 꼬시고 협박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 얼굴 표정도 보니까 다 단단하시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다 한 고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민 와서 사는 거죠. 누구의 말에 우리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도 지난주 앉았던 그 자리에 거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다 앉아 계시지 않아요? 이거 안 바꿔요. 우리 이렇게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 일어나가지고 3줄씩 앞으로 오라고 하고 싶지만 그럼 또 다음 주에 안 나온다 하실까봐. 그런데 보세요, 다 비슷한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이게 지난주가 아니라 1년 내내 10년 내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누가 우리를 설득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는 나는 또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크건 작건 어떤 색깔이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요, 이 믿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는 일에 아주 초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이 믿는 일뿐입니다. 믿는 일뿐이에요.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나님의 일 하려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 예, 다른 일은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지 1980년대 후반쯤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 그 얘기인즉슨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는 처음에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 의해서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 거예요. 성극을.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성극의 주인공들은 주로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의 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던 이 목사님은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여러분 생각하기에 요셉도 주인공 아니야? 혹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요셉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대사가. 그냥 마리아만 따라다니면 되고 나귀만 끌고 가면 되고 문만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다 대사는 마리아가 하고 오히려 목자들이 더 많이 하고 천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지. 예, 그냥 요셉은 대사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같은 엑스트라.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그래도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진짜 요셉이라고 믿어보자. 예. 그리고 지금 저 마리아가 마리아고 잉태한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극의 그 어린 시절에 하게 됐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잖아요. 보면서 안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막 떨리는 손으로 진짜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걸어갈 때도 막 그 감정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으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애들이 연극하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나 보죠. 예, 관객들이 막 나중에 뭐 너무 은혜 받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쨌든 시간에 30년이 지난 지금 요셉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자기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마리아하고 동방박사하고 이 뭐 천사들 했던 애들은 요즘에 교회 잘 안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이 연극도 믿음으로 하니까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인생도 결국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예.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무엇을 이해했기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처음이 믿음이고 그 끝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믿음 숨이라고 적혔잖아요. 믿음 숨. 원래는 믿음 호흡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좀 특별하게 하려고 믿음 숨 줄였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숨 쉬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숨이 나의 처음부터 나와 함께 시작됐잖아요. 이 숨이 멎으면 그때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처음도 함께하지만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 이게 숨이구나. 그래서 믿음 숨, 믿음은 호흡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신앙인이고요. 믿음이 멈추면은 숨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죽은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죽은 신앙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 숨. 여러분들 믿음과 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토막도 사실은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살까? 무엇으로 살까? 사람들이 이 고민해가지고 이 고민에 나름대로 자기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 재미, 인생은 그래도 노세 젊어서 노세, 흥미, 재미로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재미로 사는 거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역시 인생은 친구야. 그러면 친구에 빠져 살기도 하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동안 무엇으로 살아왔고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답이 여기 딱 있잖아요.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 뭐로 살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살면 돼. 정확한 답이 있는데요. 뭘 고민합니까? 예. 주신 돈도 믿음으로 쓰면 되고, 주신 친구도 믿음으로 이끌고 다니면 되고, 주신 재능, 탤런트도 믿음으로 살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키 벌스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믿음으로,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좀 본문이 긴데 뒷부분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 하는 신앙의 결론은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은 알기는 알지만 믿음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은 늘 허망하여지고.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지만 허망한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잡읍시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빠지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자기 숭배, 자기 자아에 대한 숭배,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자존심.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참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4가지가 있어요. 자세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그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서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 요한.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어떤 복음서일까요? 말씀 잘하셨어요. 마가복음. 맞아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이 앞이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귀신이.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첫 번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던 귀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한테도 내가 누군지 너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한다 하더라도요, 그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게. 믿음이 없이 성경을 알면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성도들 비판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데 지나가는데 좀 아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를 알면 결국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우선이 돼야지.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99%는 믿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믿게 되면 또 알고 싶으니까 또 믿음 가지고 알게 되고. 최근에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점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믿음보다 알미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먼저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알미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 본토에 가면은 집이 3층 구조로 보통 다 저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하실을 뭐 1층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하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거실이 있고, 맨 위에 세 번째 칸에 침실이 있고, 보통 저렇게, 저거는 이제 심슨 집. 그런데 저렇게 이제 보통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런 집에서 하루는 한밤중에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던 부인이 남편을 막 툭툭 치면서, 여보 내려가 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누가 온 것 같아, 밑에 그 거실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니야 내려가 봐. 그래서 남편이 내려가 봤더니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네. 근데 이 부인이 이게 매우 상습적이에요. 매우 상습적.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러는 게 계속 좀 내려가 보라고. 그것을 여러분들 1, 2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래. 30년 동안 부인이 마음이 좀 불안한, 원래 기질이 좀 불안하신가 봐요. 잠을 자다가 내려가 보라면 뭔가 불안한 감정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눈 비비면서 아래층에 내려가 보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말이죠. 아니 그러다가 30년째 되는 해에 진짜 밑에 내려가 봤더니 아내 말 듣고 도둑이 그 깜깜한 밤에 그 거실에 딱 있는 거예요. 도둑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려는데 이 남편이 황급히 외칩니다. 도둑한테, 잠깐만요. 당신을 30년 동안 기다린 여자가 있어요. 잠깐만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부인을 믿어주는 남편이에요. 부인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죠? 이런 남편이라면 여러분 부인들 믿어주고 싶죠. 예. 근데 이 믿음이 사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내려가고 그랬던 건데, 사실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고 뭐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속에 또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 키버스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에 붙잡았던 말씀이잖아요. 요 말씀 한 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이 리포먼드 처치가 생긴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근데 언제 이 믿음이 또 생기냐면은, 원래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시작할 때부터 또 계속 생겨야 되는데, 우물물과 같이 로마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먹어야 힘이 생기듯이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 섭취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믿음마저도 어느 순간인가는 소진되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세요. 책망.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근데 꼭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은 우리의 집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작으냐, 그 좋아하시진 않지만 그런 거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뭘 책망하냐? 믿음이 적을 때는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화진 화장품이라고 하는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름 좀 바꿨더라고요. 거기에 그 백형미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입사원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한 10여 년 훨씬 전의 얘기인데요. 신입사원들이 딱 오잖아요. 저 사장님이 그 사람들 딱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한대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중으로 150만 원짜리 화장품 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인터뷰잖아요. 신입사원들이 쭈삣쭈삣한데요. 판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판다고도 할 수 없고, 판다고 했다 못 팔면 잘리는 거, 합격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못 판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때 이 사장님이 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50만 원짜리 화장품 파는 사람에게 3억 아파트 줄게요. 팔 거예요? 그러면 다 판다고 그러죠. 그죠? 안 팔겠어요? 다 팔죠.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용서하고 들어보실 때에 여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것도 말기암, 그것도 간암에 걸렸어요. 6개월밖에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100명 전도하면은 100% 네 암을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같아도 하죠. 그죠? 100명인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전도하죠. 근데 왜 우리는 못 하는 겁니까? 이것저것. 믿음의 용량이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과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의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단순히 귀로 듣는 게 물론 첫 번째고요. 제 말 잘 듣네, 말 안 듣네 할 때는 그 뭡니까? 순종하네, 순종하지 않네, 그거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고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꾸 생성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일본의 현대 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저분은 문학의 일본에서 대가였고, 변호사라든지 법률 쪽에 대가는 가이도 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일본을 움직이는 언론인 중에는 구로이와 유지, 전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요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한 선생님이 이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이분들이 다 만났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하시모토 다케시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대단한 사람들의 다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여기 책 제목도 나오네요.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기적의 교실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제목이 바뀌기도 했는데, 목차가 한국말로도 나왔지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중에 한 가지 중에 은수저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시모토 다케시라는 선생님이 메이지 시대, 옛날이죠. 일본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막 개교한 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은수저라고 하는 소설책이 하나 있대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이게 제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중고등학교 되겠네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앞에서 소설책을 낭독하면요, 읽다가 엿과자라는 말이 나와요. 엿과자, 엿으로 만든 과자. 그러면 이게 오래된 과자이기에 그 당시 애들은 잘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엿과자와 비슷한 과자를 어디선가 구해 오셔가지고 그걸 애들의 입에 다 넣어주면서, 야, 이거 먹으면서 이 파트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책을 그 파트를 또 읽고, 또 그 소설 중에 연 날리기 있죠. 그 연이 나오면은, 야, 우리 연 다 같이 만들어서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그 연을 날리면서
그 체험과 그 느낌 가지고 또 소설의 그 부분을 읽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책 한 권 가지고 3년 동안 공부를 시킨 것이지요.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공부를 지향한,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그래서 참 지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고등학교에서 한 20% 이상이 그 당시에 다 동경대학에 들어가고, 뭐 동경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인가 보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들으면서 나며할 때 말씀도 이렇게 듣는 게, 이렇게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잇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있어요. 저분은 참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강해설교의 대가입니다. 강해설교, 성경 한 장 한 장씩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설교하는 거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보고 설교하셨는지, 에베소서 강해는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요. 6장 되게 짧죠. 이거를 5년 동안 설교했어요. 주일 예배 5년 동안. 그러면은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 가지고, 이번 주 다음은 1장 2절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마 그리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성경을 12년 동안 설교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오래 깊이 말씀을 팠어요. 참고로 저는 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와 로마서 강해 설교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만 조금, 이게 너무 두껍고 이게 막 전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천천히 듣는 거죠. 졸지 말고 늦지 말고 좀 들락거리지 말고 뼛속까지 듣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제가 생각해도 양념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양념을. 근데 수요일이나 여러분 새벽 예배 꼭 나와 보세요. 아, 인석진 목사님이 저렇게 양념을 안 치고 완전 날걸로도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그냥 계속 깊이 읽을 때에,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우리 속에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을 채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칭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백부장인데요,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 백부장이냐, 천부장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만 보고 이 사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왜 좋아? 나 은행이 좋아. 뱅크가. 은행에 가면 사람의 직업 묻지 않아요. 나이 묻지 않아요. 성별 묻지 않아요. 고향 묻지 않아요. 부모님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은행에 가면 우리의 뭐에 대해서만 관심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만.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은행은. 이런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다른 거에 관심,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오직 믿음으로만 승부를 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이 크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용량대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음으로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숨이에요. 믿음이 멈추면 신앙은 죽습니다. 숨이 멈추면 내가 죽는 것처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웬 은혜인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내 결단으로 온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결단하였지만 오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큰 믿음이건 작은 믿음이건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의 믿음이건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이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승리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57장이에요. 357장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진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의 현장과 또 일터와 모든 회사와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렵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또 수술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해답은 믿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숨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멈추면 숨이 멈추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면 호흡이 약해졌다 생각하며 말씀을 깊이 듣고 믿음을 키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믿음의 분량을 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또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